22장 13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살아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도 그 뜻이 드러나고 뜻대로 인도되어질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신자됨이 어떻게 이 땅에 증거되어지는가에 우리 온 마음이 향하는 이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은 이제 우리의 생각으로는 접근할 수가 없다는 건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읽어서 아실 것입니다. 그 얘기가 뭔가 하면은 이제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생각과 도무지 맞지 않다, 그러한 뜻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 모든 일들이 늘 비합리적인 것으로 그렇게 다가와진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이제 우리의 그 생각에 맞게 풀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해석이 이제 늘 왜곡되고 또 잘못된 결과로 초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욥기에서 욥이 겪은 재앙에 대한 그 친구들의 말은 죄를 지어서 벌받는 것이다,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욥이 부유하게 이제 살았던 것은 악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던 신앙의 삶에 대한 이제 복이었고, 그랬던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벌로서 재앙이 내려서 그동안 누린 복을 다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 것이다. 그게 이제 욥 친구들의 시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게 이제 그 욥의 재앙을 바라보는 이 친구들이 합리적인 해석이고, 또 세상의 그런 시각으로 이제 하나님의 일을 또 이 성도가 겪고 있는 그 사건들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 재앙의 원인을 죄로 보지 않고, 그러니까 욥이 범죄했다는 것을 빼고 욥의 그 상황을 해석하려고 하면은 사실 그 해석이 안 됩니다.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석을 해도 누구나 그 듣고 이해할 해석이 나오기가 힘들어요. 욥의 죄를 집어넣으니까, 그 죄를 이유로 집어넣으니까 벌이다, 이렇게 이제 되어지는 것이지. 죄를 빼버리면은 왜 벌 받았지? 그렇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가령 재앙을 통해서 욥의 인내를 시험하시고 또 시험을 통과한 욥에게 다시 복을 주시는 일이다, 그런 말도 하고 있지만 사실 그것도 합리적인 해석은 아니었지죠. 왜냐하면은 온전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욥을 갑자기 하나님이 인내를 시험하겠다 그러면서 재앙을 주셔서 재산과 아들을, 자식을 다 데려가 버리신다, 이건 억지로 꿰맞추는 그런 해석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근데 분명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 모든 일을 자기의 뜻과 목적에 맞게 일하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각은 일단 제쳐두고 하나님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맞게 하나님이 일해 가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지극히 합리적인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합리적으로 일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은 합리적으로 일을 하시는데 우리에겐 도무지 합리적으로 다가오지 아니한다. 이게 항상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모든 일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렇게 말은 하고 있으면서도 왜 이렇게 일하시지 이해를 못하는 그런 경우가 사실 그 또 태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뜻에 맞게 일하시는데 우린 그게 하나님의 뜻으로 이제 다가오지를 않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중심은 뭐냐면은 늘 이제 나를 중심에 두고 인간을 중심에 두고 성경을 보기 때문이다. 그게 이유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그 22장 앞에 4절에 보면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은 이제 신자가 겸손함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 보상으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준다, 그런 뜻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합리적인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게 맞단 말입니다. 잘한 게 있으면은 그게 우리가 잘했다는 것이 이유가 되죠. 그 이유가 있을 때에 그에 대한 보상으로 복을 준다. 맞단 말이에요. 이게 인간의 밖에 있는 합리적인 이제 하나님의 일이란 말입니다. 또 뒤에 그 8절에도 보면은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이것도 그 뭔가 이 상선 벌악의 개념에서는 합리적이에요. 악을 뿌린다, 재앙 거둬야지. 악을 뿌리는 게 원인이 되어 가지고 재앙을 뿌리는 결과를 이제 가져온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딱 들어맞는 합리적인 하나님 일이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뭔가 원인을 두고 또 원인의 어떤 결과를 우리가 뽑아내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 13절을 보게 되어지면은 내용이 조금 이상해져요. 13절 보고 싶시다.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이 내용인데, 자, 사자가 밖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서워서 나가지를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게으른 자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합리적인 내용으로 다 오냐고 하는 것이에요. 사자가 밖에 있으면 문 걸어 잠그고 나가지 않는 게 최선의 방법이에요. 그게 옳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게으른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반대로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다 이런 말을 들으면은 사자가 있어도 그 거리에 나가서 사자와 싸우다가 물려 죽어야 되느냐, 이런 의문이 된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 또 순교라는 단어를 갖다 붙이면 또 말이 돼요. 또 그게 신자는 밖에 사자와 같은 적이 있다 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 싸우다가 순교해야 된다, 그런 말을 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순교하는 신앙에 초점을 두게 되어지면은 사자가 무서워서 나가지 않는 것은 신앙이 없는 게으른 거 이렇게 맞힐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도 현재에 전혀 맞지 않는 얘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 기독교인들을 적으로 거리 나가면 잡아 죽이고 하는 그런 상황도 아닌데 사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 싸워 순교한 신앙이 되라, 이거 말이 되지가 않지 않습니까? 현실과 안 맞지 않는 그런 내용이 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3절은 이 거리에 사자가 있다 상황을 생각하면 나가지 않는 게 지혜로운 것이고 합리적인 행동이 되는 것인데, 오히려 그걸 게으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이제 이해가 좀처럼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이해가 안 된 중심에는 내가 있다는 얘기예요. 인간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된다, 그런 얘기란 말입니다. 이 게으른 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게으르다고 하는 것은 뻔하죠. 일하지 않고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게으르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잠언 21장 25절에 보면은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게으른 자는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한다. 그렇게 일하기를 싫어하는 게 게으른 자의 특성인데, 이 세상은 이런 게으른 자에 대해 욕을 한단 말이에요. 게으르면 욕을 하죠. 사람이 저렇게 게을러가지고 어떻게 하나 욕을 하면서, 회사는 그런 사람을 채용하지 않겠죠. 가령 또 딸 가진 사람은 그런 사람을 또 사이로 맞으려 하지 않겠죠. 물론 게으르다면 회사에 나가 취직해가지고 일할 생각도 않겠지만은 또 결혼도 귀찮다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게으를 때에 세상이 자신을 게으르다고 욕을 한다 할지라도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세상이 날 욕하는 것처럼 내가 게을러, 내가 잘못했어, 그렇게 자기를 보지를 않는 것이에요. 설령 자기가 게으르다고 그렇게 인정한 날지라도 게으른 상태에서 벗어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게 게으른 사람이에요. 결국 나는 이렇게 사는 게 좋아, 자기 편한 대로 살면서 자기의 상태를 전혀 문제 삼지를 않는 것이죠. 게으른 게 편하니까 편한 삶을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13절에서 사자가 밖에 있는 상황을 지우고 생각합시다. 사자를 지워버리고 생각하자 말이에요. 자, 사자가 밖에 없을 때, 밖에 없어요. 밖에 없는데 게으른 자가 밖에 나갔겠냐고 하는 것이에요. 사자가 없어도 밖에 나갔겠는가?
당연히 안 나갑니다. 게으른 사람은. 내 집구석이 좋지 않습니까? 내 집구석이 편하단 말이에요. 그 빈둥빈둥 놀고 있는데 밖에 나간다? 그 게으른 사람이 아니에요.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에 올리기를 괴로워하는 것, 이게 게으른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뭐가 밖에 나갑니까? 안 나가지. 내 집 편한데. 소파에 누워가지고 TV나 보면서 말이죠. 리모컨을 집어보기 싫어가지고 마누라 부르고 자식 부르고. 그게 가장 편한 삶으로 즐기는 사람, 밖에 안 나가죠. 게으른 자는 밖에 나가기 싫어한다. 그러면은 사자가 밖에 있어서 내가 나가면 찢겨 죽으니 나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핑계입니다. 그게 핑계예요. 애당초 나갈 생각이 없는데 사자가 밖에 있네. 난 못 나가. 죽을 거야. 마치 나가려고 했는데 못 나가는 것처럼 핑계를 부린단 말입니다. 그래, 실제로 사자가 있든 없든 그게 중요하지 않고 애당초 나갈 생각이 없는 게으른 자에게는 사자가 있다 좋은 핑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 더 생각해 보십시다. 나가기 싫다면은 사자 핑계 될 것 없이 난 나가기 싫어. 그러면 되는데 사자가 있어서 못 나간다. 그걸 핑계를 대는 것은 어떻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난 나가기 싫어. 그러면 될 건데 사자 때문에 못 나가. 핑계를 댄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 어떤 일이 핑계를 대며 살지 않습니까? 핑계를 대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다들 핑계를 대고 살아가요. 쓰레기 좀 밖에 버려달라고 하는데 밖이 너무 추워가지고 나가면 감기 걸려. 나중에 따뜻하게 버릴게. 이런 게 뭡니까? 밖이 너무 추워서 감기 걸린다. 그 말을 하는 이유. 내가 나가지 않는 걸 정당화하는 거예요. 밖이 춥잖아. 나가면 감기 걸려. 그럼 병원 가도 돈 들어. 나가지 않는 것을 정당화하는 거예요. 자기 정당화, 자기 정당화. 핑계가 결국 자기 정당화란 말입니다. 결국 자기가 게으르다는 자기 게으름을 사자가 밖에 있어서 못 나간다. 나가면 죽잖아. 그것을 내가 지금 나가지 않는 것을 자기 게으름을 옳고 당연한 것으로 바꾸는 자기 정당화란 말입니다. 자기 정당화, 자기 옳음을 위해서 핑계를 내는 것이죠. 전에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산에 올라가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땀 흘리면서 올라간 사람 보고 어차피 다시 내려올 걸 왜 올라가나? 그게 뭐냐면 자기 정당화에서 나온 신보의 말이에요. 자기 정당화시키는 말이란 말입니다. 산에 올라가 평생 살 것도 아니고 금방 내려올 건데 힘들게 왜 올라가지? 그게 산에 올라가기 싫어하는 사람에게 나름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생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내가 등산 싫어하고 운동을 싫어하다고 하는 그런 뭔가 게으른 사람 비춰지기를 좋아하지 않은 그런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운동 좋아하고 등산 좋아하고 이런 사람이 뭔가 부지런하고 자기 관리를 잘하는 그런 사람의 이미지가 좋게 비춰질 수 있단 말입니다. 그걸 아는데 그렇다고 해서 좋은 이미지를 주려고 억지로 등산하기 싫고 운동하기도 싫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내려올 건데 뭐 하려고 올라가 그런 말로 등산이 싫어한 자기를 정당하고 있다. 또 그런 그 신보가 없다 할 수 없는 것이죠. 있는 거예요. 그 뒤에 26장을 가보십시다. 26장 16절.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던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그 자기를 지혜롭게 여긴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게으른 자로 인정하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 특성이 자기 정당화입니다. 사리에 맞게 답하는 사람 7이 와가지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더 지혜롭잖아. 내가 더 내 말이 맞아. 우리 등산 왜 다시 내려올 건데 이런 사람 앞에 가가지고 등산이 이렇게 좋고 저렇게 좋고 아무리 말해봐요. 안 들어먹습니다. 그래, 그건 아는데 아니 힘들게 올라가? 그 고집 부리면 그거 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그 등산 싫어하는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결국 뭔가 하면 인간의 그 핑계라고 하는 것은 자기 정당화예요. 자꾸 내가 뭔가 옳게 보이려는 그런 심보가 나오는 것이고요. 내가 게으르다. 게으르다는 이미지가 좋지 않은 것인데 그렇게 좋지 않은 나의 모습으로 비춰지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핑계를 대해서라도 내가 옳다는 걸 자꾸 주장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선악과를 먹은 그 인간에게 하나님이 추궁했을 때에 여자는 뱀이나를 깨어서 이렇게 말하죠. 이게 자기 정당화를 위한 핑계란 말입니다. 남자는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준 여자 때문에 자기 정당화예요. 이걸 바꾸고 말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여자만 내게 주지 않았으면은 선악과 내가 먹지 않았습니다. 그거거든요. 뱀이 나를 깨지만 않았으면은 내가 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 모든 게 자기 정당화예요. 그래서 13절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부지런한 사람은 사자가 밖에 있어도 나가야 되는가? 그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부지런한 사람이 있습니다. 밖에 사자가 있어요. 나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지 말아야 되죠. 사자가 있는데 왜 나갑니까? 물려 죽으려고. 사자가 있는데 난 게으르지 않은 사람이니까 사자에게 물려 죽어도 난 나갈 거야. 나가 죽었어요. 그럼 그게 순교입니까? 그 순교가 아니에요. 미련한 짓거리고 그게 악한 거예요. 그게 악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내가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나간 것이거든요. 자기 옳음을 보여주려, 내 믿음 보여주려 나간 거예요. 그러니 미련은 악하단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게으른 자는요, 사자가 없어도 밖에 안 나갑니다. 게으른 자는 사자와 상관 밖에 안 나가요. 부지런한 사람은 사자가 없을 때 평소 밖에 나가 일한 사람이에요. 부자는. 그런 사자가 있어서 나가지를 않는다는 건 핑계가 아니죠. 그것은. 핑계가 아니고 그냥 상황에 맞춰 행동하는 거예요. 나가지 않는 것 같은데 의미가 다르단 말입니다. 게으른 사람 핑계고 애초부터 나가기를 싫어하는 사람이고 열심히 있는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은 평생 나가기를 즐겨한 사람이에요. 그건 사자 있으니까 안 나간단 말입니다. 그 의미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사자가 사라져도 게으른 사람은 나가지 않을 거고 부지런한 사람은 나가서 일한단 말이에요. 그 차이를 우리가 잘 좀 파악을 하셔야 돼요.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이 돌아와가지고 결산한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어서 심지 않고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은 데가 알았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거기에 두려워서 받은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뒀습니다. 이게 종이 핑계였단 말입니다. 주인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는 건 주인이 그만큼 능력이 있다 그 뜻이거든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란트는 자신보다 주인이 더 많이 남길 수 있을 것을 알고 땅에 감추었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인데 그게 악하고 게으르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종을 어두운 데로 쫓아버리죠. 심판이에요. 심판이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그 심판이 있는 그 상태가 예수님께서 말씀 천국이었던 것이죠. 이 이야기에서 사람들은 천국을 나중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얼마 남겼는가 우리가 그걸 견산해 가지고 그에 따라 상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들 이제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사람 생각에 맞는 합리적인 천국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한 천국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심판이 있는 천국을 얘기해요. 그럼 천국을 사는 사람은 심판을 받은 사람이겠죠. 그럼 심판이 있으려면 우리가 누가 돼야 되는가?
심판이 있는 현재가 되려면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나와야 되는가? 책망받은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나와야 돼요. 충성된 종으로 나오면 안 돼요. 악하고 게으르다. 그 책망을 받은 종으로 나와줘야 돼요. 그게 우리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심판받은 종이 우리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떤 점이 그러하냐? 자기 편한 대로 살고 있다는 거. 늘 핑계대면서 내 편함을 위해 살고 있다는 것이 그 책망받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그렇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주인이 길을 떠나면서 달란트를 준 것은 그 주인이 지금 그 종들과 같이 있지 아니해도 계속 주인과의 관계 속에 있다는 의미합니다. 달란트를 줬어요. 주인의 것이에요. 그걸 받았어요. 계속 주인과의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하늘로 가셨습니다. 우리에게 함께 하질 않아요. 육신으로 없어요. 근데 가시면 이 땅에 십자가를 남겨두었어요. 십자가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세상에 없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 우리를 예수님과 관계에 있게 하는 것이에요. 십자가가. 그 십자가가 우리를 예수님 관계에 있게 한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남겨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남겨야 돼요. 다시 말해서 십자가로 증거된 은혜와 사랑을 남기는 자 살아가는 거. 그게 일산한 얘기죠.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자기만 생각을 합니다. 주인께 받은 그걸 남기는 것보다도 주가 오셨을 때에 내가 받은 걸 내어놓으면 되겠지. 그럼 구분되지 않겠는가? 이게 뭐냐면은 내가 십자가로 증거된 은혜와 사랑을 남기는 그것보다도 그냥 내가 살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십자가 내어놓으면 구원받지 않겠는가? 그 생각이란 말이에요. 십자가면 잘 지키면 되지 않겠는가? 그게 그 달란트 땅에 묻어둔 그 종과 같은 생각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를 안다, 십자가를 안다고 하면서도 늘 자기를 위해서 나에게 편한 대로, 나에게 좋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게 좋은 데 살고 있으면 십자가를 믿습니다. 그렇게 말한 이유는 십자가를 지켜야 되니까 내가. 그냥 구원받으니까. 결국은 주를 압니다. 십자가를 압니다. 십자가를 믿습니다. 이것이 나를 위한 하나의 핑계로 작용한단 말입니다. 핑계로. 구원받기엔 핑계로 작용하는 것이에요. 이게 악하고 게으른 것이에요. 십자가를 남겼다. 십자가를 주었다. 그 주인 뜻이 뭔가? 네가 십자가 줬잖아. 남겨라. 그게 주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것인데 나는 나만 생각을 했는데 구원만 생각을 해요. 그래 마지막 때 내가 십자가 내어놓으면 되겠지? 그래 믿으면 지키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 나를 위해서 막 살아가면서도 믿는다 그러면 되는 거지. 이 모든 게 핑계다.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결국 그 주인이 떠나면서 달란트를 주고 떠난 그 뜻을 모른 것처럼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면서 이 땅에 십자가를 남겨놓은 그 뜻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게 악하고 게으른 게 해당되는 것이에요. 결국은 십자가를 내가 붙들고 있으면 되겠지. 잘 보관하면 되겠지. 그 생각일 뿐이지. 그 십자가가 늘 나를 위해 살고 있는 나를 심판한다는 것은 생각지 않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늘 미끼가 되는 것, 유혹이 되는 것이 뭐냐면 내가 늘 위해서 믿음 생활 잘해라. 이것이 늘 미끼, 유혹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음녀의 유혹인데 이 14절에 나와요.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자, 이 내용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사실 그 합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여호와를 노를 당한 자가 음녀의 함정에 빠진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순서가 앞뒤가 뭔가 바뀐 것 같아요. 이 14절 보면은 여호와의 노를 당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게 먼저고 나중에 음녀의 함정에 빠지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생각에 맞춰서 얘기를 한다면 순서가 바뀌어야 돼요. 먼저 음녀의 함정에 빠져야 돼요. 음녀의 함정에 빠지면 여호와의 노를 당한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지 않냐고 하는 거죠. 음녀의 함정에 빠지는 게 죄를 범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죄를 범하면 여호와의 노를 당한다. 이게 우리 생각의 순서가 맞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제 나오는 말은 음녀의 함정 조심하라. 거기에 빠지지 말라. 이렇게 이제 말이 되어지면은 우리가 알고 있던 평소에 알고 있는 내용과 퍼즐 조각이 딱딱 들어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와의 노를 당하는 게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음녀의 함정에 빠진다고 하면은 도대체 이거니 퍼즐 조각을 어떻게 맞춰야 될지 헷갈리고 당황스럽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노를 당하려면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 이유도 말하지 않고 노를 당하면 음녀 함정에 빠져. 이상하죠. 앞에서 게으름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근본적으로 게으른 자입니다. 자꾸 부지런하게 갖다 붙이지 마시고 우리는 근본적으로 게으른 자예요. 늘 내 것이 늘 관심거리고 내 것은 남겨지는 것에 우리가 위해 살아가는 것이지 뭐 주님의 것이 위해 사는 그런 자고 우리가 못 돼요. 그 천국 가서 상급 받는데 이것도 내 것으로 남겨지는 것에 관심 두고 있는 거 아니십니까? 그게 게으른 것이거든요. 십자가를 말하면서도 예수님이 세상에 자기의 피를 흘리고 남겨둔 그 이유, 왜 자기 피를 남겼지? 그 이유보다도 자꾸 내 삶에 관심을 두고 내게 좋으면 그걸 복이라고 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의 피는 안중이 없어요. 피를 말해도 사실은 내 구원받는 용도로 아는 게 전부거든요. 그래 예수님 구원받으면 돼. 예수 피, 그 피로 죄 용서받으면 돼. 이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말한 것처럼 믿음도 십자가도 예수의 피도 모든 게 다 내 구원을 핑계거리예요. 결국에는 핑계거리. 애당초 나를 버릴 생각이 없이 십자가를 말하기 때문에 난 믿음만 잘 보관하면 된다. 그 식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게으른 사람에게 자기를 위해서 계속 자기 편함을 위해 사는 그런 사람에게 자 열심히 신앙생활 해서 주께 칭찬받는 행함을 많이 남기라. 그게 구원이야. 그게 상이야. 그게 복이야. 이렇게 말한다면 그 말을 주의 뜻으로 믿어 받아들인단 말입니다.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자기 행함에 빠지는 것이죠. 그렇게 자기 행함에 나에게 빠지게 하는 것이 기쁜 함정이다. 이렇게 표현되는 음녀의 입이에요. 그게 음녀에 나오는 말이란 얘기죠. 함정은요, 드러내놓고 함정을 보이지 않습니다. 함정 가리지 않습니까? 빠지게 하려고. 함정이라는 것을 감추고 미끼로 유인을 해가지고 빠지게 하는 거예요. 함정을 모르고 가는 것이죠. 음료가 유혹하는 건 미끼. 그 미끼가 바로 내 것이 되는 내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내 의가 있으면, 행함을 잘 갖고 있으면은 천국과 상을 받아. 그게 미끼란 얘기예요. 내 것으로 보상해 주는 거. 이 미끼에 유혹받아서 기쁜 함정에 빠지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예수 앞에 내어놓을 내 것에 관심이 있다. 그 뜻이란 말입니다. 늘 내 것에 관심이 있어. 내 것에. 나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 미끼 유혹받아가지고 기쁜 함정에 빠지는 것이죠. 근데 왜 그렇게 음녀의 기쁜 함정에 빠진 그 사람들을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로 얘기를 하냐는 것이에요. 여호와께 노를 당하면 왜 그 기쁜 함정에 빠진다 이렇게 말을 하냐 그 말입니다. 자, 이건 이제 또 15절에서 생각을 이제 할 문제예요. 15절. 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자, 아이의 마음에 미련한 것이 얽혀 있다면은 그 아이에게서는 미련한 것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미련한 것이 뭐냐? 이 잠언에 미련하다는 것에 대해서 엄청 많은 말을 합니다. 굉장히 많은 말을 하는데 한번 봐보십시다. 잠언서 12장. 잠언 12장 15절입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자, 이걸 그 아이와 연결하면은 여기 아이의 특성이 그대로 이제 담겨 있어요. 아이들은 다 자기가 하는 것이 다 바른 것처럼 마음대로 이제 하지 않습니까? 부모의 권고 말 안 들어요. 애들은. 옳으냐 그러냐 그런 분별 자체를 하지를 않죠. 나에게 싫으면은 당장 울고 불고 하면서 땡깡을 부린단 말입니다. 아무리 달래 올려도 아이들은 그걸 안 들어먹죠. 아이의 그 심중에는 부모의 심정이 안중에도 없어요. 그게 아이니까 애당초 부모의 심정, 내가 이렇게 부모가 뭐 힘들어할 거야 관심도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미련한 것에 얽혀 있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다. 온통 미련한 것에 얽혀 있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있다. 그게 우리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면 아이와 같이 미련한 것을 얽힌 그 마음으로 예수를 믿는다. 그 마음으로 예수를 생각한다. 그게 뭐냐면 오로지 나만 생각해주는 예수, 나만 유의해주는 그런 예수만 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 예수만 관심거리란 말입니다. 그래서 기분 좋으면 예수 하다가 뭔가 안 좋은 일,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얼굴 표정 달라지고 입술 튀어나오고 말이죠. 그게 인간의 그 실상이죠. 자, 이게 이제 아이의 특성인데, 그런데 그 마음에 얽힌 미련한 것을 멀리 쫓아내는 것이 뭐라 그럽니까? 진귀한 채찍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진귀한 채찍이 그 마음에 얽힌 미련한 것을 쫓아낸다. 자, 그럼 보십시다. 징계하는 채찍이 없으면은 미련한 것이 얽힌 아이의 마음으로는 음령의 말에 유혹을 받아요. 미끼를 먹는단 말입니다. 유혹을 받고 기쁜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아이의 마음으로는, 미련한 마음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한마디로 지옥에 빠진다는 얘기죠. 기쁜 함정, 지옥에 빠져요. 그런데 징계하는 채찍이 그 마음에 얽힌 미련한 것을 쫓아낸다면 그로 인해서 음령의 함정에 빠지지를 않게 됐죠. 그렇다면 징계하는 채찍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 그 뜻이 돼요. 함정에 빠지지 않게 지키면서 구원에 이르게 한다. 그 뜻이 되고, 채찍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신 아들임을 의미한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채찍이 있다는 것이. 이걸 히브리서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아는 구절이겠지만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주께서 12장 6절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들이라면은 징계는 다 받는다고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은 온통 미련한 것으로 얽혀 있어요. 아들이라 할지라도 얽혀 있어서 아이같이 부모의 심정을 모르고 자기만 생각하는 미련한 모습을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이 그렇다는 얘기, 인간 특성이에요. 모든 인간이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자로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결국에
아들이냐 아들이 아니냐 그 얘기는 뭐 우리가 뭐 생활을 바르게 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그렇게 삶이 달라서 그게 아들로 증거된 것이 아니고 징계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로 아들됨이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징계로 드러나는 거예요. 아들됨은. 징계가 없다는 것이 살생자로 내버려 두었다 이 뜻이 되는 것이고 그게 여호와의 노를 당한 거예요. 징계가 없다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한 채찍이 있을 때에 힘들죠. 힘들다는 것 때문에 억울합니다. 이 생각이 튀어나온단 말입니다. 내가 그동안 하나님 믿어왔는데 이게 하나님 믿은 대가인가? 그런 생각이 나오면서 그동안 믿었던 것이 뭔가 허무하게 헛된 것처럼 억울하게 느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인간 심성이에요. 약한 심성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진리가 온다. 말씀을 경험하게 되어진다. 그렇게 했을 때에 억울하면서 나를 아들로 붙드시면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일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 일이 징계였구나. 징계였음을 깨닫게 되어지고 징계가 아니면 그 내 마음이 미련에 얽혀가지고 늘 그 지옥 가는 길을 모르고 갔을 거야. 그 내막을 파악이 되어지면은 징계 있는 게 이게 복된 것이구나. 그런 고백이 나와진단 말입니다. 그게 아들됨의 증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징계의 채찍이 없을 수가 없죠. 왜? 인간 자체가 엉망이니까.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정말 생각한다면은 나 같은 자에게 채찍이 있어야 한다는 걸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채찍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은 온통 미련한 것으로 얽히기 때문에 그래요. 늘 예수 믿는다는 거, 복음을 안다는 거, 성경을 안다는 이것이 늘 핑계 삼아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자리에 복이 주어지기만 기다리고 말이죠. 그 십자가 진 예수님의 심정, 이 땅에 예수의 피를 남겨놓은 그 심령 같은 안정이도 없고 내 편한 거 이것만 생각하면서 나중에 내가 믿으면 내놓으면 되잖아. 늘 그렇게 내 중심 사랑 우리 현실을 좀 생각해 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그대로 간다면 그 끝에서 만나는 게 뭘까 보자 말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천국을 만날 수 있을까? 안 됩니다. 만약 그런 마음으로 천국을 만난다면은 뭐 복음 상관없이 지금 뭐 교회에 다니는 모든 사람들 천국 가야 되죠. 다 그런 마음이니까. 결국에 내가 지금 믿는 이 믿음 가지고도 열심히 뭐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그게 음료 깊은 함정이에요. 뭔가 조금 부족한 게 있으면 뭐 열심을 내 가지고 좀 더 채우면 될 게 아닌가. 그게 믿깁니다. 유혹이에요. 내 마음에 있는 건 하나님이 아니고 나라는 걸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내가 중심으로 있단 말입니다. 이런 나에게 죄를 깨닫게 해서 예수님이 흘린 피의 은혜로 얽히는 미련함을 쫓아내버리고 피의 은혜로 얽히는 그런 마음이 되게 하는 게 징계한 채찍이라면은 그 징계는 여호와의 노가 아니라 은혜고 사랑이죠. 노가 아니라. 오히려 징계가 없는 게 노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 징계 없는 자들 자기 미련한 가운데에서 계속 비판에 빠져버리는 것이죠. 그냥. 그걸 14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가 깊은 함정에 빠진다. 그게 그 얘기예요. 채찍이 없으니까. 함정이 뭔가를 모르고 유혹받고 미끼로 끌려서 빠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징계한 채찍은 비록 육신은 힘들죠.
여러모로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영혼은 우리를 온전함으로 끌어간다. 그걸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천국은 육신의 온전함이 아니라 영혼의 온전함으로 들어간 나라예요. 욥이 뭐 온전하고 뭐 죄를 뭐 멀리했고 여호와를 경외했고 그런 육신의 온전함, 그 온전함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영혼의 온전함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영혼의 온전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은 그 재앙, 그 징계를 통해서 회개를 하게 하고 욥을 하나님 관계 속에 끌어들인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일을 모르는 것이 믿는 것이고 죄예요. 하나님이란 합리적이에요. 늘 합리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늘 뭔가 불합리한 것처럼 불의한 것처럼 느끼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해를 당하니까, 내가 힘드니까. 하나님의 일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 일로만 자꾸 생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징계가 없는 게 복이다. 이게 욥 친구들의 자기에 대한 생각이에요. 우리 징계 없잖아. 징계 받잖아. 우리가 정당하잖아. 근데 하나님은 42장 마지막에서 욥이 옳다. 욥을 손들어 주지 않습니까? 욥은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어요. 하나님 일하시면 손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옳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 영이시라고 하는 건 단순히 하나님은 육신으로 존재하지 아니한다 그 뜻이 아니고요.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이 아니라 영을 위해 일한다 그 뜻이거든요. 하나님 영이시니까 우리 영을 위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럼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육이 잘 되는 것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징계로 인도하시면서 예수 안에서 우리 영혼을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감사하는 게 예배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또 16장 봐보십시오. 16절 봐보십시다.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이건 이제 뭐 자기 이익을 위해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또 부자에게 주는 것도 자기 이익을 위해 주는 그런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부자에게 주면 내게 돌아올 것이 있다. 이런 그 기대에서 부자에게 준단 말입니다. 줬으니까 주는 게 있겠지 그 뜻이죠. 가난한 자는 줘도 내게 돌아올 것이 없고 갚을 것이 없으니까 이익이 되지 않는다. 그런 생각에서 학대하면서 자기 이익을 뽑아내는 그런 심보란 말입니다. 이런 인간 심성이 뭐냐면은 믿음도 그래요. 믿음도 내게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마치 투자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 방식이에요. 투자하는 거. 사람들 보통 하고 바친다, 행한다 모든 것들이 하나의 투자란 말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서 드려서 결국 나중에 내가 받겠다. 돌아올 게 있겠지. 하나님을 마치 내 갚아주시는 부자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것이죠. 자기 이익을 위해 믿는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런 모든 게 결국 믿음은 자기를 위한 핑계가 되는 것이고 그게 악하고 게으름에 해당되는 것이죠. 이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건 없어요. 가난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바치면 되겠지. 내가 바치는 게 뭐 하나님 좋은 관계로 이루어내겠지. 이게 음녀의 함정이죠. 늘 그렇게 이제 나를 위해서 믿고 싶어하고 또 내게 뭔가 주어지는 걸 기대하는 그런 우리에게 징계가 없다면 우리는 그 함정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나를 심판받을 자로도 보지를 않죠. 때문에 그런 우리에게 징계의 채찍은 나의 죄와 심판을 보게 하면서 나 같은 자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를 만나게 합니다. 그게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래 천국은 우리가 심판을 겪는 심판을 받는 바로 그 자리가 천국이에요. 그 십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게 징계는 우리를 하나님과 사랑 관계로 붙들어 놓습니다. 징계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든 또 우리 삶에서든 죄를 깨닫고 죄를 보게 되고 그런 가운데에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를 바라보게 된다면은 그게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 염두에 두셔야 돼요.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하는 건 없습니다. 우리가 할 줄 아는 것, 내가 스스로 할 줄 아는 것은 나를 위한 게 전부예요. 우린 절대로 내 스스로 주를 위해서 하지 않을 자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복 받지? 어떻게 하면 내가 육신이 잘 되지?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편한 삶을 살 수 있지? 이게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는, 그게 전부예요. 내가 스스로 주를 믿는 것도 그건 나를 위해서 믿는단 말입니다. 근데 그 끝은 저주다. 그 끝이 저주다. 결국 인간은 그래, 자기 생각 스스로 가는 길이 저주의 길인데, 그래 저주의 길로 가는 그 저주를 알지 못하고 계속 달려가는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그냥 두고 보고 계신다면, 그냥 내버려 두신다면 그 결과는 당연히 저주죠. 그럼 그게 여호와의 노를 이미 당하는 거예요. 나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징계하지 않는 것이 노를 당하는 것이다. 근데 그 징계하심으로 인해서 어떤 것도 내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어지고, 지극히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주로부터 주어진 은혜였습니다. 그 사소한 하나까지도 내가 이것을 누릴 자격이 없는데 그게 그냥 은혜였을 뿐입니다. 그 은혜를 알고 회개하고 통회한 대로 나아간다면 그게 복이 있는 자죠. 은혜를 알지 못한 내가 미련한 자였습니다. 그 회개 자체가 결국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다루심이란 얘기입니다. 그게 복이에요. 그것이 복이다. 그런 사람, 그런 복이 있는 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천국에 살아 증거되는 게 신자란 말입니다. 신자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다루심 속에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 신자는 신자가 알아봐요. 징계 받은 적이 있는, 징계를 받는 말씀 경험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 백성을 알아보게 된단 말입니다. 세상은 절대 못 알아봐요. 알아볼 수 없어요. 세상 눈에 보이는 거 보고 있으니까 못 보죠. 그래서 세상에서 잘 살고 못 사는 거, 편하고 편하지 않는 거, 뭐 잘되고 안 되는 거 아무 의미가 정말 없습니다. 정말 의미가 없습니다. 잘 돼봐야 뭐 편해봐야 거기에 뭐 얼마나 가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것으로 복과 천국이 절대 드러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한 채찍으로 다루시면서 사랑 안에 붙들고 있게 하시는 그 인도하심, 그걸 알고 그것이 감사가 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로 천국의 사람으로 증거될 뿐이에요. 결국 성령 받은 자가 그 천국의 사람을 알아보죠. 그러니까 함께 감사하게 되죠. 너냐? 나다. 함께 감사하는 거예요. 신자는 바로 그런 기쁨이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기쁨은 신자에게는 뭐 기뻐할 수 있겠죠. 기뻐하지만은 그게 하나님께로 주는 영의 기쁨이 아님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어떤 십자가의 그 기쁨을 알게 되어지면은 이 세상의 많고 적음은 생각하지 않고요. 비록 현재의 삶의 어떤 어려움, 내 뜻대로 안 되는 굴곡, 어떤 뭐 그 흔들거리는 그 여러 가지 그런 일 가운데서도 십자가 증거하는 은혜와 사랑 놓치지 않고 감사하죠. 그게 주님께서 내게 남기신 것을, 주신 것을 남기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 남기는 내가 하는 일이 아니죠.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다루심의 일 속에서 남겨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남기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신자는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강력한 손에 붙들려 있구나. 그걸 조금 느껴야 돼요. 경험하셔야 되고. 그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진리,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본단 말입니다. 말씀을 보면 이게 하나님의 일이었구나. 그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십자가에서 찾게 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다루심, 인도하심이구나. 그게 신자입니다. 신자는 자기를 보고 자기를 통해서 확인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를 통해 확인하려고 하게 되면은 제가 바빠가지고 교회를 못 나가면 핑계죠, 결국에는. 애당초 복음에 관심이 없는데 그것을 이제 생각지 않고 하나님 바빠서 못 나갔습니다. 별 핑계를 대면서 마치 말씀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 것처럼 자기를 정당화하고 있는 거. 근데 그걸 자꾸 미련한 것으로 보지를 못해요. 기쁜 함정이 있는 것으로. 그게 징계 없이 살아가는 거죠. 다시 말하지만 징계하는 채찍, 그게 없는 게 여호와의 노를 당하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께서 내버려둔 사생자에 대한 하나님의 일이다. 징계 채찍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됨의 증거다. 난 징계가 싫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막무가내로 밀어붙입니다. 징계하시면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보게 하시고 주가 우리 주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남기는 그런 자로 끌어가실 거예요. 그런 하나님 일 속에 드러나는 그 은혜와 사랑을 놓치지 않고 감사하시고 그 감사함으로써 신자의 복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신자됨을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일하심 도무지 우리의 생각이 맞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게 뜻에 맞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 일하심 속에 징계가 있고 그 징계가 우리를 하나님 관계 속에 붙드시면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십니다.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주가 주신 그 십자가에 그 모든 기쁨과 은혜를 남기고 증거하는 저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리시고 징계로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